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애청자인 어느 거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체험담입니다. 이 거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대인 것 같아요. 40대 뭐 많아야 아주 50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이 거사님이 이제 원래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없었대요. 젊어서부터 그다지 젊은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점점 내가 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요 마음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회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대. 감사기도.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고, 또 실제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자꾸 올리면서 점점 정말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막 자꾸 우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많은 그런 명상법 중에서도 감사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할 때 그런 감사한 그런 어떤 에너지, 감사함의 마음을 일으키는 명상법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렸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실제로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불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나무를 보고 난 뒤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틈틈이 꾸준히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연불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연불기도를 올렸는데, 연불 수행을 했는데, 이 거사님 말씀이 감사기도, 그러니까 연불을 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감사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지만 감사기도와 이 연불수행을 비교해 보면, 이제 두 개 다 해보셨으니까 감사기도와 연불기도를 비교해 보면 연불수행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고 주변의 일들도 많이 편안해진 걸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효과 중에 하나가 인상이 변했대요. 얼굴의 인상이 싹 변했답니다. 연불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연불수행을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점점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인상이 변했다,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 너 얼굴이 많이 맑아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몇 개월 동안 연불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 얼굴과 연불수행을 꾸준히 하고 난 뒤에 지금의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면 확연하게 자기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얼굴이 많이 편안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눈가의 그 눈도
많이 부드러워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체험을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얼굴의 관상이 변합니다. 점점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고 얼굴에 정말 관상이 변하게 된다. 저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신 그런 불자님들한테 이제 그런 자신의 얼굴이 점점 맑고 깨끗하게 변해가는 걸 실제로 느낀다. 주변에서 다들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얼굴이 편안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도하면서부터 정말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사님께서 이제 꾸준하게 연불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상도 많이 변하게 됐고, 그 여러분 인상이 변했다, 관상이 변했다는 것은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얼굴의 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관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고, 관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나 관상 바꾸려고, 나 좋은 관상으로 바꿔야지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얼굴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당장 얼굴을 바꾸고 고쳐도 시간이 지나면 고친 얼굴도 또 점점 안 좋게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내 마음을 잘 닦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공부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너 인상이 많이 변했다, 너 관상이 많이 변했다, 더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이 이제 꾸준하게 연불하면서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대로 늘 복과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좀 빚이 많지만 빚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껏, 자기 형편껏 이렇게 주변에 이웃들에게 널리 베풀고 보시하고 또 여러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시와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복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보시하고 그렇게 시설 같은 데 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내면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솟구치는,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아주 그런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매일매일 연불하고 또 이제 주변에 보시하고 또 공덕을 지어 나가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축원은 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사실 절에 다니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고 내가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것이라는 좀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사님께서는 꾸준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복을 짓고 그렇게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도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축원은 올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반 머리 기른 제가 불자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 거사님은 연불하고 복을 지을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제가 연불을 한 공덕이 있거나 제가 지금 복을 지은 공덕이 있다면 이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상 축원을 올리고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유, 거사님은 전생에도 수행자였을 거다. 그렇지 않고선 이번 생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다 내가 회양하겠다,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사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축원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딱 한 번 정말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예전에 몸살, 심한 감기 몸살을 걸린 것처럼 몸이 너무나 아프더래요. 그냥 이불 위에 쓰러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의 근육통과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불자들을 의지할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염불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염불을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염불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몸이 너무 아프고 아픈 가운데 부처님 도와주세요 염불하다가 이렇게 탈진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생생한 꿈 속에서 이렇게 눈앞에 부처님 불상이 보이더래요. 불상. 싹 불상이 보이는데,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불상 앞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상 앞에 이렇게 데려오더니, 자 여기 불상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인사 올려라, 절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는 큰 불상 앞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렸대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꿈에서 탁 깼는데 몸이 아주 상쾌하고 가볍고, 그 꿈꾸기 전에 그렇게 몸이 욱신욱신 몸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더랍니다. 순간 이게 가피구나. 부처님께서 항상 은은하게 우리 중생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면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더욱 깊어지고 불심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지금도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고 주변에 좋은 보시, 나눔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연불수행하면서 그렇게 아주 신행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정말 모범되는 그런 불자님, 그분의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실 때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항상 사옹서원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소원을 빌더라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저 성불의 경지로 조금씩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어요. 후배 스님이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이제 그 후배 스님을 처음 봤을 때가 그 스님이 20대에 그 스님이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처음 봤던 그런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후배 스님이에요. 이 스님께 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불교에 몇 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불교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푹 빠져서 불교 공부, 신행 생활을 좀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법화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대요. 법화경을. 야, 대단하죠? 그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 100번 정도를 읽었다. 거의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법화경 100번 읽을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다가 그 20대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출가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자란 그런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외동 아들이라서 부모님이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출가를 절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여러분 이 인연법을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그렇게 출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였던 그 슈토다나 왕, 한문으로는 정반왕이라고 하죠. 아버지 정반왕이 그렇게 출가를 못하게 붙들고 막았지만 결국은 시다르타 왕자가 이제 출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인연법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 스님이 결국 이제 야밤도주 하듯이 이제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출가를 반대했던 그 아들이, 그토록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소식을 머리 깎고 좀 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다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딱 들으셨는데 의외로 담담하시더래요. 뭐 화를 내고 엄청 막 난리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 결국 출가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래요. 희한하다.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출가할 때 그 즈음에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출가했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지내고 계시는데 3일 동안 연속해서 아주 생생한 꿈을 3일 동안 연속해서 3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꾸셨냐면 아버지 말씀이 첫째 날 꿈에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셨대요. 노스님. 이렇게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가스레인지 위에다 동그란 냄비, 동글동글한 냄비 3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고 노스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잠에서 이렇게 깼대요. 그거 너무 생생해서 좀 뭔 꿈이야? 이게 무슨 꿈인가? 그 다음날 둘째 날에 또 꿈을 꾸셨는데 그 노스님이 또 나타나셨대요.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그 똑같은 그 동그란 냄비 3개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물을 팔팔 끓이시더래요. 뭐 라면을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국수를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동그란 냄비 3개에다 물을 넣고 그걸 팔팔 이제 끓으면서 노스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이제 때가 되었다. 그 잠에서 이렇게 딱 깼대요,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됐지? 때밀 때가 됐다는 건가? 목욕탕 가라는 뜻인가? 이건 제가 농담을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지? 그리고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하게 꿈속에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출가한 이제 제 후배 스님 아들이 소 있죠. 큰 소를 타고 아들이 큰 소를 타고 담벼락을 와르르르르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밖으로 확 나가더래요.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데 순간 하늘 위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사방에서 하늘에 있는 신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기쁨의 고함을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아들은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마치 무수의 뿔이 혼자서 가는 것처럼 막 길을 가더래요. 잠에서 딱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이 3일 동안 무슨 꿈인가? 하다가 우연히 뭘 보셨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우리 PD님이 영상에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를 우리는 불법, 승, 삼보를 상징한다 해서 삼보 마크, 삼보륜 마크라고 불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 동그란 점 3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승 삼보를 뜻하거든요. 순간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그 동그란 그 냄비 3개를 올려놓은 위치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대한불교 조계종 삼보마크하고 똑같은 그 모습, 그 위치대로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동그란 냄비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첫째 날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물을 팔팔 끓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아들이 소를 타고, 불교에서 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소를 깨달음에 상징하거든요.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저 막 길을 척척 저 먼 길을 떠나니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하늘의 신들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출가했구나,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라는 걸 그때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 딱 그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꿈에서 그걸 이제 느끼셨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비워놓고, 이제 담담히 이제 마음을 비워놓고 아들이 이제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신 뒤에도 이미 마음으로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비우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들이 출가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독실한 불자로서 이제 출가한 스님이 된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예, 참 훈훈한 결말이죠. 자, 그래서 이 후배 스님이 오래전에 이제 행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래요. 행자 시절에 어디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어디 절에 어디 그런 작은 방에서, 사찰의 작은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무언가 한밤중에 그냥 시커먼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뭔가 큰 덩어리가 가슴을 꽉 누르면서 온몸이 완전히 가위에 눌러버렸대요. 이 스님이 완전히 가위에 딱 눌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정신은 번쩍 떴는데 몸을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정신은 깨었는데 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대단하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있는 무언가, 어떤 덩어리가 막 온몸을 막 그냥 가슴을 막 내려누르고 있더래요. 도저히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니까 이렇게 손을 좀 움직일 수가 있더래요. 손을.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았대요. 누운 상태예요. 누운 상태에서 가위에 딱 눌려가지고 손을 천천히 양손을 모아서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대요.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는데 양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데까지 그냥 체감상 몸으로 느낀 시간이 한 10분은 걸린 것 같더래요. 10분 동안 그 젖먹던 그 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가슴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지게 그냥 가위에 심하게 이제 눌러버린 거죠.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하는 순간 뻥 하면서 가슴이 뻥 하고 시원해지면서 그 시커먼 덩어리가 몸에서 완전히 뻥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걸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눈앞에 환한 광명이 펼쳐지면서 그 빛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 그런 체험을 생생하게 하면서 이
후배 스님도 원래 불심이 깊었지만 훨씬 더 불심이 깊어지고 정말 연불 공덕이 있구나, 정말 기도 가피가 있구나, 불보살림 가피가 정말 있구나 라는 걸 정말 뼛속까지 확실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경전을 독송하면서 지금도 아주 수행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잘생긴 후배 스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뭐 스님인 저조차도 참 이렇게 환희심이 나요. 그 눈앞에 펼쳐진 관세음 보살님이 환한 광명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게 정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힘들고 괴롭고 그 고난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을 연불하면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이 그 사람을 구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 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불제자들의 그런 가피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대로, 좋다 싫다 즐겁다 슬프다 그런 마음도 다 비워놓고 오직 부처님을 믿고 한번 연불을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 가피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끼는 또 다른 또 후배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도 이제 30대인 스님인데 제가 또 아끼는 그런 아주 착한 좋은 후배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또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아주 착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스님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출가한 지 한 10년 됐나? 머리 깎고 출가한 지 한 10년 됐는데 나름 밖에서 명문대 다닌 그런 인재예요. 이제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착하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버릇을 좀 깨고 그리고 좀 견문을 널리 넓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외국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방송이니까 어느 대학인지 좀 대놓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 대학교 하면 대충 뭐 떠오르는 대학교들이 있죠.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손꼽히는 그런 미국에 있는 인류 대학교에 아마 종교학 쪽으로 가겠죠. 종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불교를 좀 더 깊이 이제 세계 불교 속에서 견문을 넓히고자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제 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최종 결과에 불합격을 했대요. 뭐 일단 뭐 불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불합격하니까 뭐 기분이야 좋지 않겠죠.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불합격인가 보다 합격을 못했구나 어떡하지 다른 데라도 알아볼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이제 연불을 열심히 했대요. 연불을 그분들 이제 저거 대화 나누면서 스님 저도 이제부터 연불 수행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후배 스님인데 연불을 계속 이제 마음을 비우고 연불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그냥 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때 마음으로 다 비웠대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연부를 했는데 며칠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처음 꾸는 꿈이었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저 베트남 출신 그리고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그런 거기서 활동하신 세계적인 큰 고승이었던 틴나탄 스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평소에 존경하던 틴나탄 스님이 꿈에서 딱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스님이 틱 하고 나타나셨대요. 틱나탄 너무 무리수인데 하여튼 틴나탄 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 하고 나타나셨는데 손에 황금 구슬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래요. 틴나탄 스님이 황금 구슬을 들고 계셨는데 그 황금 구슬을 그 스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틴나탄 스님이 이제 황금 구슬을 주시는 걸 요 스님이 두 손으로 받아서 그 황금 구슬을 꿀꺽 삼켜 먹었대요. 꿀꺽 삼켰대요. 황금 구슬을 꿀꺽 삼키면서 꿈에서 탁 깼대요. 야, 딱 황금 구슬 큰 스님이 세계적인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줬는데 그걸 꿀꺽 삼키는 꿈을 꿨으니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로또 사야 되나?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대요. 받아보니까 그 입학 신청을 했던 그 미국의 대학교에서 최종 결과 합격했으니까 입학할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최종 합격 그 소식을 딱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붙은 거예요. 뭐 그 중간의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스님조차 그냥 불합격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비우고 연부하고 있었는데 그 틴나타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주신 걸 그걸 이제 받아서 입에 꿀꺽 삼키는 그 꿈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바가 성취되려는 그런 예지몽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 스님이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이 너무 착하고 스님이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게 넓은 세계로 가서 견문을 널리 넓히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후배쌤이 잘 풀리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우리 거사님과 또 후배스님들의 그런 어떤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고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 꿈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다 이거 그냥 재미로 드리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염불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들려드린 이야기니까 너무 꿈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면서 공덕을 닦으면 좋은 꿈을 꾸든 말든 나쁜 꿈을 꾸든 말든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멀리서 누가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광우스님 소나무의 애청자입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저도 너무나 많이 느낀 게 있었고 또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제가 꼭 소나무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지를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우 스님께,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 애청자인 20대 대학생입니다. 소나무의 광우 스님을 통하여 좋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들이 저의 불심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처님께 가피를 입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중학생 때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때에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어 방황을 하여 공부를 거의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새 저의 성적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공부하다가 좀 슬럼프가 왔었나 봐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이것도 공부가 한 사람이야 슬럼프 오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항상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또 맞대. 자, 그래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공부하는 데 할애했으며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교복의 오른쪽 손목 부분에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13시간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라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야, 13시간 동안 공부를 할 정도로 집중력은 참 대단해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안 올랐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책을 펴서 탈탈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책 속에서 100마리 정도의 수많은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 그 바퀴벌레들은 바닥을 쫙 덮었고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진짜로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 3학년이 되었고 수시를 6개 썼는데 6개 대학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수능도 망쳐서 갈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좌절을 맛본 저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도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매달 보는 모의고사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금불상 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는데 한 분은 정말 커서 고개를 끝까지 들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한 분은 정말 작았습니다. 그 불상 2개를 뜻하는데 불상 2분 중에 한 분은 너무 크고 한 분은 좀 작았다는 뜻이겠죠. 아마 큰 분이 부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때가 양의 해였는데, 자, 이거 꿈입니다. 지금 갑자기 작은 불상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양의 해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향의 연기가 양의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무슨 SF 찍나? 예,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작은 금불상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시길, 네가 선생님들께 배운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망쳤던 모의고사였는데 신기하게도 수능 직전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의 성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잘 되겠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나 보다. 그리고 수능 시험 당일에 저는 인생 최고의 성적을 받아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 이후 저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고 과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야, 꿈 하나 잘 꿔놓고 로또네 로또야. 소나무를 보면서 저의 경험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현재는 절도 열심히 다니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경하며 쉴 때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편지 잘 읽어보셨죠? 네. 아유, 놀랍지 않아요? 예, 공부를 더럽게 못했는데 해도 안 됐는데, 예, 뭐 금불상 2개가 나오고 옆에 피었던 향이 양의 머리로 보이면서 올해 양의 해는 뭐 너의 해다, 뭐 네가 선생님들께 배운 걸 다 이제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근데 이제 아쉬운 게 편지 내용에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와요. 뭐 기도를 해서 가필 받은 건지 그냥 갑자기 그런 꿈을 꾼 건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불심이 아주 동독하세요. 보살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변명이 안 나왔대요. 병명이. 그 병원에서도 병명을 찾아낼 수 없었는데 꿈에서 절을 한 번도 안 다녔답니다. 그냥 꿈에서 환한 부처님 꿈을 꿨대요.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는데 환한 부처님 꿈을 꾸고 나서 병이 저절로 나았대요. 그 절에도 안 다녔는데 그 뒤로 부처님 은혜 갚으려고 절에 다니신 불자님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전생에 다 끈 걸 받았다. 언제 다 끈 거? 전생에 다 끈 걸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박복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더디게 본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절대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고 복을 주면 언젠가는 그 복을 다 누가 받게 된다? 그 공덕을 다 내가 받게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대학 수능이라는 게 정말 우리 젊은이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5, 60대 직장인들, 40대 이상 5, 60대 직장인들한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가장 후회한대요. 예, 남 얘기 같지 않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도 부끄러워요. 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겁나 못했다.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놀래요. 제가 머리 되게 좋아 보이는데 공부 못했다면 겸손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물론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나 절에 일찍 들어가라고 공부 못하게 막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 했더니 어느 어른 스님이 툭 하면 부처님 탓이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아유, 학교 공부 재미없어. 예. 자, 근데 이제 그 학교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부처님 오신날 때 신도들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신도들이 많이 오냐면 대학 수능 시험 때. 또 이때 그때 신도들이 또 많이 와요. 수능 시험 때 그냥 어떻게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시험 붙게 해달라고. 그것도 애매해요. 부처님한테 우리 자식 붙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붙게 해주세요 하면 다른 애들은 떨어지게 해주세요인데 부처님이 엄청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 우리의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 이제 뒤에서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만난대요. 그래서 이제 쇼부를 본대요. 예? 하나 받고 하나 더 묻고 더블로 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죠.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인데 뭐 웃겼죠. 예, 웃겼으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학의 이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20대에 아주 그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어요.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이제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이제 제가 그분 개인 신상이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그분이 이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때 예체능이었나 봐요. 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여튼 실기 시험을 보는 예체능이었나 봐요. 예체능인데 뭐 예체능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그다가 이제 어느 좋으신 선생님 밑에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그러더래요. 네가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다. 올해 그냥 재수한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조차도 이번엔 넌 대학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들 얘는 이번에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란해요. 사실 뭐 내 실력이 부족한 건 알지만 또 재수한다는 게 심란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우리가 재수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재수가 힘든 거예요. 맞나? 예, 그래서 뭐 아니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모부가 있는데 이모부한테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대요. 이모부가 이렇게 덕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모부가 독실한 불자였대요. 그래서 이모부하고 같이 이제 절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부처님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 이모부가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러더래요.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실 19살, 20살 애 보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야 차라리 기도해라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그럼 미신을 믿냐고 에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한 뿌리 딱 듣고 이제 수능 실기 시험을 앞두고 계속 이제 절을 했대요.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 계속 막 3000배 막 절을 했답니다. 간절하게. 수능 시험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꿈에 이렇게 나타났대요. 꿈에 나타났는데 눈앞에 큰 강이 있더랍니다. 예? 큰 강이 있는데 강에서 딱 있는데 강에서 뭐가 뻥 하고 대따 큰 잉어가 하늘로 뿅 하고 올라오더래요. 잉어가 대따 큰. 그래서 잉어가 뿅 하고 올라와서 떨어질 때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꿈이니까 검은 가방을 번쩍 들어서 그 잉어를 딱 받아챘대요. 그 잠에서 딱 깼대요. 야, 에이 왜 미성년자한테 태몽이라고 하세요? 그걸 맞아요. 10만 원 받았으면 태몽이야.
다행히 뭘로 받았다? 가방, 책가방. 그러니까 아유 아줌마 예? 책가방으로 딱 받으니까 합격이 됐겠어 안 됐겠어? 서울에 인서울에 정말 가고 싶었던 인서울에 딱 들어왔대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대요. 이거 기적이라고. 야 뭐야 쟤 돈 쓴 거야? 아닌데 쟤네 집에 돈 쓸 정도의 집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완전 기적이라고. 야 그래서 스님 저 가피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아마 앞으로도 그럼 기도의 가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말로 기도했다고 다 어떻게 합격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스님들도 할 말이 없을까? 기도는 하되 결국 자기 실력입니다. 뭐 이런, 예? 솔직히 다 기도했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자기 복이 있어요. 재밌는 게 시험복이 있대요. 모의고사, 뭐 기말고사, 시험복은 있는데 합격복이 없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평소에는 모의고사, 기말고사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중간고사, 시험, 대학 시험만 쳤다 하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복이 따로 있고 또 남 얘기 같지 않아요? 갑자기 예. 시험복도 있고 합격복도 있는데 시험복도 있고 합격복도 있는데 관복이 없는 사람은 사법고시를 봐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고시의 법은 관직을 뜻하잖아요. 참 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 복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보살님한테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보살님이 소위 말하는 그 대치동 엄마 있잖아요. 막 극성맞은 막 학원 막 사교육 아들 막 스카이 막 있잖아요. 막 스카이 캐슬 막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극성맞은 엄마였대요. 그래서 아들을 자가용에 태워서 학교에 등교시키고 하교할 때 자동차를 가져가서 애를 태워서 밥 먹인 데 학원으로 보내고 이걸 몇 년을 한 거예요.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명문대학교 보낸다. 완전 그렇게 극성맞은 아들만을 바라보고 아들의 시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보살님이 있었는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오직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처님 믿사이다. 부처님.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드디어 시험을 보고 나서 뚝 떨어졌대요.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밀려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속이 막 상한 거예요. 막 누구 엄마 대가 어디 갔어? 그 물어보는 옆에 애들이 제일 얄밉더래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이 야속하더랍니다. 부처님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한동안 절에 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예? 마음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몇 년을 공들였잖아요. 뚝 떨어져서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렇게 이제 절에도 한동안 안 다니고 마음 그냥 다 놓아버리고 지내다가 기본적으로 불심이 있는 분이니까 몇 년 지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절을 열심히 다니셨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단 기도하면 마음은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사람 인생은 끝까지 봐야 돼요. 지금 잘 나가는 인간들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악담 같다. 예? 지금 막 이게 비빌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요. 나중에 둥근 애가 뚝딱 떴습니다. 뭐 이렇게 대기만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들이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직 준비를 하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계 회사에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잘 지낸대요. 그때 보살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 공덕이 허투루 간 건 아니구나.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아니구나. 어떻게든 내가 받아먹는구나. 그러면서 불심이 더욱 깊어지셨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합격 못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 내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간 것도 내가 풀어야 할 빚이 있고 업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은 업보인데 어떡해. 합격복이 없었나 보지. 예. 이렇게 머리 좋은 나도 학교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업보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 마세요. 좋은 대학 나와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시죠? 우리 자식 이런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지 마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도 그 안에서 속 썩고 줄담배 피고, 이런 얘기하면 좀 남 얘기라서 미안한 얘기인데,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연봉을 많이 받는 그 주식하는 회사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거길 갔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요. 1초 1분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그분이 막 간부까지 갔나 봐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스트레스 맨날 받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하는 일에 건물 밖에 나와서 이거래요, 이거. 시계 보고 이러고. 그렇게 췌장암 걸리셨어요. 스트레스성.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번듯한 직장에 돈이라면 남부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보는 거랑 내가 겪는 건 달라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아들, 우리 딸 뭘 하든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가 핵심인지 알겠죠? 좋은 대학 가봐라. 건강 잃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직장 가봐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인생 가는 길마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닥칠 때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죠?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죠? 아들, 딸이 스트레스 없게 살게 하고 싶죠? 머리 깎여요. 그래? 출가시키면 돼. 스님이 되면 스트레스 거의 없어. 나 봐요. 스트레스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이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해가 가시죠? 예, 행복하게, 예, 건강하게,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 딸이 상처를 덜 받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하면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조금 빨리 얻는 경우도 있고 더디게 얻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불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효과를 빨리 보면 사실 절에 안 나올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더디게 이루어지고, 우리 부처님, 우리 관세음보살님 더럽게 나만 안 들어줘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절에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계사에 제가 있으면서 그 소나무를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소나무의 완전 애청자이신 40대 초반의 젊은 불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멀리서 어머니가 또 그렇게 소나무 팬이래요. 어머님이.
그 어머니하고 그 따님이 소나무의 완전 광팬이었는데 이제 저 보고 싶다고 화계사에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다가 이 보살님이 이제 화계사에 또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었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대요. 정말 말로 표현하면 다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가 백이 엄청나게 좋았대요. 아주 부잣집에 백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증거가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자꾸 재판이 밀리더래요. 너무 답답해하길래 우리 화계사의 그 재무스님이 계세요. 재무스님이 이제 행정 업무를 보시는 스님인데, 우리 화계사 재무스님께, 우리 화계사 재무스님 상담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되게 답답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이 상담 좀 해주셔요. 솔직히 저는 법문은 잘하지 상담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무스님하고 상담을 시켰는데 재무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쳤대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대웅전에서 기도하고 산신각에도 삼성각에서도 좀 기도하고 딱 가르쳐, 명부전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화계사 재무스님이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기도하라는데 너무 멀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멀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어느 도량, 어느 절에서 하든 다 똑같다. 근데 보살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 어디예요? 했더니 저 강남 봉은사래요. 봉은사가 제일 가깝대요. 오, 강남 여자야, 강남 여자. 그 봉은사 가깝대서 봉은사가 얼마나 좋은 절인데, 봉은사가 엄청 좋은 절이에요. 뭐 모든 절이 다 좋지만 봉은사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했는데, 이제 보살님이 며칠 동안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새벽 기도가 왜 또 영험이 있냐면, 이미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다 똑같다. 근데 새벽 기도가 유독 특별한 게, 새벽에 일어나려는 정신력 자체가 이미 마음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미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니까. 보살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쓰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하나 톡 하고 뽑더래요. 머리카락을. 뭐야 하고 쳐다봤는데 자기 하얀색 머리카락, 흰 털을 딱 뽑더래요. 물론 보살님이 흰 털은 없는데, 근데 하얀색 머리카락이 근심을 뜻하잖아요. 근심. 하얀색 머리카락을 하나 톡 뽑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단정하게 이렇게 머리를 옛날 그 대장금 나와 이렇게 쪽지듯이 단정하게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쪽을 졌대요. 그때 눈앞에 누가 딱 나타나더니 이따만하게 큰 종이를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 종이를 딱 받았는데 다 한문이더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다 한문인데, 다 한문에서 이거 뭐지? 뭔 말이지? 딱 아는 글씨 하나가 나오더래요. 사람인자. 사람인자가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 아는 글씨다 하고 사람인자 딱 보는 순간 꿈에서 딱 깼대요. 그 꿈 꾸자마자 그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합의 보자고. 그래서 민사 재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답니다. 근데 우리가 민사할 때 민이 백성 민자잖아요. 그 꿈에서 본 게 사람 민자잖아요. 인민이라고 하죠. 인민. 그 보살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보살님이 기도해가지고 보살님이 복을 얻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셔라라고 제가 신신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흰 머리카락이 날 것 같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효과 볼 수도 있어요. 더디게 볼 수도 있어요. 단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복은 누가 받는다? 결국은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화계사에 다니시고 있는 젊은 불자님의 이야기예요. 요 보살님이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시더래요. 이유도 없이 몸이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막 감기 몸살처럼 막 아픈 거 있잖아요. 왜 이러지 하고 너무 아파서 막 울 것 같더래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게 무슨 희귀 질환이래요. 난치 질환. 몸에 막 통증이 오는 질환이 있대나 봐요. 희귀 질환이라서, 난치 질환이라서 이거 약을 써야 되는데, 진통제랑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이 엄청 세대요. 그래서 한 방에 처방할 수는 없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처방을 한대요. 1단계를 먹고 몸에 익숙하면 2단계, 3단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치기가 까다로운 난치 질환이었는데 너무 서럽더래요. 사람 몸이 몸 아플 때 제일 서럽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요. 몸이 너무 아파서 서러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절에 열심히 안 다녔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다니는 그런 인연은 있었지만 특별히 절에 열심히 안 다니다가 너무 자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그때 집 가까이 있는 화계사에 올라갔대요. 화계사에 이렇게 가서 화계사 법당에서 미친 듯이 울었대요. 막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듯이 막 부처님께 사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하염없이 살려달라고 한 뒤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되게 좋더래요. 컨디션이. 하루 만에. 무슨 기도를 하루 했는데 효과를 봐.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대요. 의사가 딱 보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 이게 아주 모범 사례라고. 굉장히 이게 난치 질환인데 지금 너무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졌지? 환자님은 굉장히 모범 사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러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값이다? 부처님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때문에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내가 절에 안 다니면 안 되지 해가지고 화계사를 꾸준히 와서 기도를 해요. 조용하게. 근데 이분하고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그분한테 법화경 사경을 하라고, 법화경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어요. 법화경을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스님이 가르쳐줬으니까 해봤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기도 안 하다 갑자기 하면 힘들다. 손가락도 아프고 또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 진 빠지면 나중에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하루에 한 장 쓴다. 하루에 한 장만 쓴다. 하루에 바쁘면 한 줄만 쓴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만 해라. 계속 썼대요. 쓰고 썼는데 그러는 거예요. 스님, 기도하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쓰면서 좀 안 좋은 일도 겪었어요. 막 속 시끄러운 안 좋은 일도 겪었을 때 또 제가 그게 다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업장소멸.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다. 기도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니까 꾸준하게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했는데 한 6번 정도 썼어요. 지금 법화경을 6번을 돌려 썼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몸에 아픈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골반하고 다리는 또 은은한 통증이 있었대요. 사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은은한 통증이 있었는데 언젠지 모르겠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게 싹 사라졌대요. 법화경 사경하다가 그 마지막 남아있던 통증이 어느 순간 딱 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네, 스님 너무나 이 부처님의 기도가 정말 묘하고 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 남동생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그거 둘이 그 남매가 또 그런 불심에 때문에 그런지 어떤 부처님 가피가 있었어요. 그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사찰 어린이 법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얘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던 남동생이었는데 어린이 법회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건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뒤에 며칠 안 됐을 때 일이래요. 남자니까 군대 갔겠죠? 제대하고 나서 이게 집에 자기 옆방에서 자고 있었대요. 자기는 여기서 자고 있고 저쪽에 옆방에서 남동생이 이제 자고 있었는데 새벽이었대요.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에 으악 하면서 남동생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야야 아무개야 왜 그래 무슨 있어 하는데 방에 막 들어가려는, 남동생 방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꽝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다음에 꽝 하면서 뭐가 확 무너지는 소리. 너무 놀래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켰대요. 큰 진열장 있잖아요. 큰 진열장,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진열장이 침대 위로 엎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동생이 침대 밑에 있더래요. 어떻게 된 거니까 동생도 어안이 번방하잖아요. 누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 자다 다리 쥐 날 때 있잖아요.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으악 하면서 침대에 기어 내려와서 주무르고 있는데 진열장이 침대 위로 넘어갔다는 거야. 세상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어떻게 그 타이밍에 서로 놀란 거예요. 진열장이 너무 무거워서 자다가 덮쳤으면 이거 완전 중상이었대요. 여러분 침대 근처에 무거운 거 놓지 마세요. 침대 머릿말에는 액자도 무거운 거 넣는 거 아니래요. 그거 똑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야, 진열장이 넘어졌는데 다리에 그때 왜 쥐가 났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부처님의 힘은, 부처님의 가피는, 불보살님의 이 묘한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고 못 받고는 결국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광우스님 소나무 봐야죠. 보고 한 귀로 듣고 재밌네 하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고 이 공덕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은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여러분들 삶에 이 인과업보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기도한 만큼 복을 지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공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희 화계사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던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어느 이제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원래 화계사에 오기 전에는 다른 절에서 신행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합격 발원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저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그 알만한 사찰에서 처음에는 신행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아이들 위해서 합격 발원을 위해서 그렇게 절에 다니길 시작했는데 요 보살님이 굉장히 성격이 싹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좀 도와달라 하면 또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또 그런 성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려고 절에 갔는데 기도하러 절에 갈 때마다 공양간에 있는 공양주 보살님이 계속 후원에 데려와서 공양간에서 자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공양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내가 복 짓는 거지라고 생각되어서 처음에는 군말 없이 싹싹하게 또 공양간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뜨더랍니다.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 좀 올려야 되는데 여기 절에 모으면 왜 이렇게 자꾸 일을 시키냐, 왜 자꾸 일을 시키냐, 그렇게 이게 조금씩 마음이 뜨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절에서 신행 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불교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설해 주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환한 꿈을 꿨답니다.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 보살님이 어느 사찰의 법당에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서 와 이렇게 손짓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저 삼각산 화계사에 갔는데 화계사에 딱 법당에 들어가는 순간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손짓하던 어서 오라고 손짓하던 꿈에서 봤던 그 법당하고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여기 절이 아마 나하고 인연이 있나 보구나 생각이 되어서 그 화계사에서 이제 또 새롭게 신행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계사는 이 불교대학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굉장히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에서 불교 입문도 공부하고 불교대학도 다니면서 점점 그 자기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또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당연히 그 화계사를 제적사찰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자원봉사,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신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화계사에서 항상 보이다가 언젠가부터 화계사에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봤던 분인데 요새 화계사에서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뭐 바쁜 일이 있는가, 뭐 또 뭐 바깥에서 뭐 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뭐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찰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오고 가는 인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한 분 한 분 다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다니시던 그 보살님이 보이지를 않길래 그냥 뭔가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뭐 잘 지내고 계셨죠? 근데 그 보살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보살님께 이제 전후 사정,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그분께서 뇌종양 투병 중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이제 뇌종양이 오셔가지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느라 사찰에 이제 자주 오지를 못하셨던 거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지금은 괜찮냐, 어떻게 치료가 잘 되고 있냐, 그렇게 또 이제 안부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보살님께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보살님이 몇 년 전에 사실 이 편두통이 오셨다고 합니다. 편두통이 왔는데 너무 편두통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 서울에 아주 큰 유명한 대형 병원에 갔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별로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는데 사실 그때 정밀검진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도 실수를 했던 거죠. 의사가 그냥 뭐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처방을 내리길래 자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그냥 지냈답니다. 몇 년 동안 지냈는데 어느 날 지인들과 골프장을 갔대요. 골프장을 갔는데 자기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아와가지고 머리를 때렸답니다. 골프공이. 그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서 근데 지금도 희한한 게 그 보살님이 서 있던 자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골프공이 날아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대요. 어떻게 그 골프 칠 때 사각지대 쪽에 있었는데 희한하게 골프공이 그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보살님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풀썩 쓰러졌으니까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겠죠. 근데 이게 그 보살님 말씀이 스님 그때 골프공에 맞았던 게 부처님 가피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골프공을 맞고 나서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정밀검진을 받아보자 했는데 그때 뇌에 있는 종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다행이다.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늦게 발견했으면 정말 손 쓸 수조차 없을지도 몰랐다.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대로 얼떨결에 골프공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 이제 종양을 발견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입으로는 부처님 얘기하고 입으로는 인과법, 인연법 얘기하고 이렇게 입으로는 부처님 기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연불한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누구라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롭고 흔들릴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인간의 감정을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다시 한번 자기의 불심을 다잡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절에 다닌다고 다녔지만 내가 입으로만 다녔구나. 내가 몸뚱아리로만 절에 다녔구나. 내가 한 번도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를 못 해봤구나. 그러면서 이 투병 생활을 기회로 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참 고마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당신이 투병 생활을 할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흔들릴 때 마음의 위안을 준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감정이 막 흔들릴 때 그분 말씀이 희한하게 소나무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무슨 진정제도 아니고 왜 소나무가 그 보살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살님이
봤던 내용 계속 돌려보면서 소나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이나 돌려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가장 큰 의지가 되었다라고 너무나 스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투병 생활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좀 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거칠어질 때 남편이 딱 눈치를 보고 여보 빨리 소나무 들어 광우스님 소나무 들어 하면서 오히려 그 인터넷 동영상에서 소나무를 틀어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데 너무나 큰 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소나무에 나와 있는 그 인과법, 그 인과업보의 이치, 그 수많은 인연법들,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빚이구나, 내가 이 빚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불심과 마음의 다스림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보살님이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고 하염없이 이 불안한 감정을 관세음보살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너무나 긍정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도움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살님이 그 감마 나이프라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감마 나이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거 하고 아마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감마 나이프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머리에다가 무슨 큰 틀을 쓴대요. 머리에다 큰 틀을 쓴 뒤에 그 조그만 원통형 기계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뇌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랍니다. 뇌에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그 안에 몇십 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좀 고달프다고 합니다. 특히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약간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몇 분을 버티기도 힘들 정도래요. 근데 그 조그만 통 안에 머리에 틀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감마 나이프 치료를 받을 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지점에 감마 나이프가 이렇게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힘들다고, 몸이 뻑적지근하다고 몸을 비틀거나 움직이면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시간 버티기도 힘들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채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채우면 1시간 정도 채울 때도 있고. 근데 이 보살님도 감마 나이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안에 싹 들어가서 그 떨리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답니다. 안에 딱 누워서 딱 정신을 집중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순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환한 광명, 환한 빛이 눈앞에서 확 펼쳐지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고요하게 그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1시간 반을 치료를 받았는데 주위에 있던 관계자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드물다고, 안에 있는데 불편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있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하면서 관계자들이 모두 놀라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감마 나이프 치료를 5번인가 받았는데 5번 모두 가만히 누워서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할 때마다 환한 광명이 펼쳐지고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그런 따스하고 편안한 기운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때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치료는 잘 진행이 됐지만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완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것이고 분명히 건강을 되찾으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는 있지만 지금 꾸준하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종양이 점점 커지는 것만 억제하고 있고 아직은 완전히 치료가 된 완치는 아니다. 계속 관리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께 이렇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염불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나 감동받았다. 보살님, 제가 빨리 치료가 잘 되도록 제가 축원을 올리겠다. 어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그렇게 또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저 스님 내 얘기하고 있네 이러면서 아마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계시겠죠. 그와 같이 지금 묵묵하게 자신의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서 수행하고 연불하고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빚을 점차 닦고 있는 이 불자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굉장히 좋은 소식,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 계룡의 원호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원호사에 다니는 어느 신도분이 경험하신 일입니다. 요 신도분께서 요 보살님인데요. 요 보살님이 아주 불심이 아주 동독한, 불심이 아주 지극한 그런 믿음이 강한 보살님이 계시는데 저 지방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대요. 지방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오래전부터 지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병이 무엇인고 하니 매일 딱 새벽 2시가 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 새벽 2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 두통이 한 새벽 5시 정도 되면 그 머리 아픈 게 이렇게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 잠에 들어서 또 그 다음날 새벽 2시가 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잠에서 저절로 깰 정도로 푹 자다가 눈이 저절로 번쩍 뜰 정도로 새벽 2시만 되면 머리가 아파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치료도 해봤지만 도저히 효험이 없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은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퉁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인가 부처님께 불공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그 다음 날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에서 남자 2명이 싹 나타나더래요. 아주 건강해 보이는 남자 2명이 싹 나타나서 꿈속에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더랍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사실 머리가 아픈데 모르는 남자 2명이 와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하니까 그냥 꿈속이지만 그냥 두려운 마음에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아픈 데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픈 데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 남자 2명이 다짜고짜 양쪽에서 자기 한쪽 팔을 이렇게 양쪽에서 팔짱을 낀 뒤에 자기를 질질 끌고 가더래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 남자 2명이 양쪽에서 자기 팔을 이제 붙들고 자기를 끌고 갔는데 저 앞에 큰 책상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대요. 종이가. 긴 종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남자 한 명이 자기를 그 종이 앞에다 머리를 뒤통수를 쫙 붙들고 그 종이 위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누르더래요. 몸을 못 움직이게 자기의 머리를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옆에 있는 또 남자 한 명은 자기의 머리를 빡빡 긁어주더래요.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감기듯이 빡빡 이렇게 머리를 긁어줬는데 머리를 이렇게 막 긁을 때마다 머리에서 후두두두두둑 하면서 그 쌀, 깨진 쌀 있죠. 허연 쌀 깨진, 쌀알이 깨진 그런 깨진 쌀알 같은 허연 게 우두두두두 우두두두두 하고 떨어지더래요. 종이 위에. 그래서 꿈속에서도 막 창피해가지고 아니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져? 그 남자 한 명은 자기 못 움직이게 머리 붙들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남자는 자기 머리카락을 팍팍 긁어주고 있는데 그 깨진 쌀알 같은 게 후두두두 후두두두 떨어지다가 다 떨어졌는데 그 하얀 깨진 쌀알 같은 게 꿈틀꿈틀 움직이더래요. 막 움직이더래요. 어머 뭐야? 하고 자세히 봤더니 구더기래요. 구더기. 허연 구더기들이 꿈틀꿈틀 도망가더래요. 꿈속에서도 막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들이 그 도망가는 구더기들을 다 이게 싹 모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접은 뒤에 그 구더기들이 들어있는 그 종이를 불에다가 싹 태우는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꿈에서 깼는데 머리가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결론은 소나무를 보신 분들은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더 이상 새벽 2시에 머리가 아프지를 않더래요.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머리가 아픈 그 두통이 꿈을 꾸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다 이런 기도가 피는 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기도 올리면서 이와 같은 체험을 하였다라고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랍니다. 근데 뭐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는 맞지만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 워낙 이런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가지고 별로 크게 놀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의 인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이 영적인 묘한 에너지들이 있구나. 그래서 불교식대로 얘기하면 업장이 소멸됐구나. 뭔가 내 머리, 새벽 2시에 내 머리를 아프게끔 만들었던 내가 지은 나의 업장이 소멸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 기도가피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완치되신 분들이 있어요. 막 말기에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암이 저절로 사라졌다든가, 병원에서도 치료 못했던 난치병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신기한 꿈을 꾸고 나서 그 난치병이 사라졌다든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고 실제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의 가피를 얻으신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대화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효과를 보신, 그런 기도를 해서 병이 치유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치료되지 못하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병고로 인해서 숨을 거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만병통치가 돼서 효과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분은 와, 이 얘기를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법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업이라는 게 우리 중생들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어떤 분은 저렇게 기도를 해서 확실한 효과를 봤는데 왜 저분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저분은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진지하게 많이 고민하고 사유하고 고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 많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빚이 너무나 많을 경우에는 웬만큼 기도해도 이번 생에 다 녹여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금방 말씀드린 새벽 2시에 머리가 아팠던 그 보살님은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기도 올려서 그와 같은 가피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스님 중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평생 몸이 아프신 스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어떤 분은 허리와 무릎의 관절염 때문에 루마티스 관절염과 허리에 디스크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분이 매일매일 108배를 해가지고 3년 만에 무릎과 허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신 그런 불자님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절을 100만 배를 하셨어요. 10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만 배. 절 100만 배를 하신 스님이 있는데 그 100만 배 절을 하고 나서 무릎이 작살이 나가지고 평생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절을 해서 병이 낫고 관절염이 나았는데 그 스님은 절을 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박살나가지고 평생을 고생하시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당장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라는 걸로 부처님의 가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가피를 받은 것이다. 저 사람은 기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가피를 못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오히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부처님의 불교설화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생에 내가 기도해서 나쁜 일이 생긴 것은 기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기도를 엉터리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가피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업이 있었는데 그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업을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다라는 그런 인과의 법칙이 경전이나 불교설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 세상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중생이었는데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단명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병에 걸려서 단명을 했지?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아, 저 중생은 다음 생에 사막도,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져야 할 중생이었는데 이번 생에 몸에 아픈 병고로 다음 생 지옥에서 받아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다 녹이고
이번 생에 단명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다음 세상에 하늘 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기도가 성취된 거고, 이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몸이 아프거나 몸에 병이 걸렸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고 가피를 못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 중생들의 그 짧은 식견으로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수많은 나쁜 업보들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그 수많은 나쁜 업보들을 작게 한 방에 그것을 내가 녹이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믿음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불자님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웬만큼 마음의 중심이 서 있고 웬만큼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바른 견해가 갖추어진 불자가 아니라면 웬만한 불자들은 기도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에 병이 걸리거나 뭔가 내 주변에 굉장히 좋지 못한 현상들이 펼쳐지면 이거 부처님 기도해봤자 효과가 없구나. 불보살 가피라는 게 효험이 없는 거구나. 내가 여태껏 절을 헛다녔구나. 대부분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렇게 감정이 단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몸에 병에 걸렸거나 주변에 좋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도 스님, 다 전생에 제가 지은 업을 지금 제가 닦고 있는 거지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신호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불자님들 보면 스님인 제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 합장을 하면서 그 신도분에게 오히려 제가 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선제로다. 착하다. 어떻게 그런 착한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 왜냐? 사람의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지금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불심을 다지고 있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눈앞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지금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것을 닦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불자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랑 친한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저보다는 좀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참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었는데 되게 착해요. 스님이 참 착해요. 아주 착하고 아주 그냥 순진한 분인데 그런데 눈치가 없어. 스님이 참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착한데 눈치 없는 것도 민폐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착한데 그 스님이 이제 눈치가 없어요. 근데 착한데 눈치가 없다고는 이제 말씀을 우스개로 드렸지만 그 스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이 없어요. 타고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머리 깎고 수행자가 돼서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장애 없이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스님들도 수행하고 싶어도 자꾸 마장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복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 복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좀 복이 없어요. 출가하기 전에도 속가에 있을 때 일이 좀 잘 안 풀리셨고, 그래도 이제 불심이 있으셔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하신 뒤에도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요. 뭐가 잘 안 풀려요.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이 스님이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불심은 지극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또 기도가피도 많이 받으셨어요. 신비한 기도가피도 많이 받으셨어요. 기도가피도. 그러니까 이분은 불보살의 가피라든가, 이분은 그런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에게 기도해서 업장이 소멸하고 선업과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을 안 해요. 왜냐?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미치고 팔짝 뛰겠냐고 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또 이 스님이 희한한 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도들 기도를 해주면 신도들은 또 그렇게 가피를 빨리 받아요. 그래서 저 몇 가지 또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스님한테. 그 스님이 다른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신도들이 가피를 잘 받는데, 정작 그 스님은 본인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때 어느 어른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광우야, 광우야, 뭐가 그리 이상하냐?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이 없던 사람인데 그나마 머리 깎고 스님 돼서 기도하고 업장 소멸해서 저나마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아, 우리는 눈앞에 효과가 있냐 없냐만 따지고 있지만 아니다. 오히려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닦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나마 이렇게라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효과, 눈앞에 보이는 가피, 눈앞에 보이는 소원 성취, 눈앞에 보이는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마음을 닦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기도가피의, 수많은 소원 성취의 이야기를 모으고 분석하고 사유해 봤을 때 결국 마지막 핵심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 그러니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 기도하고 수행하시면서 눈앞에 있는 효과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인연법임을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내 마음 공부, 내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